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며칠 전 TV 뉴스를 보는데 곧 있을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썰매 선수들을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썰매 선수들. 높은 곳에서 썰매를 딱 놓고 엎드리는 거, 그 위에. 썰매 위에 엎드려 갖고 뭐 이렇게 헬멧 쓰고 안경 잘 완벽하게 쓰고 말이죠. 위에서부터 그 얼음 골목을 막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청난 속도로 그 얼음 골목을 그 썰매를 꽉 붙잡고 방향을 잘 잡고 누가 빨리 내려오냐. 그것이 이제 그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 그 관심을 끌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썰매 선수들이 말이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면서 훈련해요. 하나는 직접 썰매를 타고 실전처럼 썰매를 위에 탁 엎드려서 썰매를 타고 직접 내려오는 그러한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훈련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훈련은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은 상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갖고 눈을 딱 감고 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썰매 잡은 거예요. 썰매 잡고 입은 어떻게 해요? 붕 이거 하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처럼 붕 하면서 몸을 흔드는 거죠. 눈 감고 붕 하면서 지금 그 코스를 쫙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초 걸렸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훈련하고 또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는 눈 감고 손 내밀고 붕 해가면서 상상으로 썰매를 타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러해야 돼요.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대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 훈련을 놓치면 안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대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치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또 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에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훈련이어야 돼. 내 삶 자체가 신앙 훈련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겁주려고 막 그냥 무섭게 두렵게 떨려고 요한계시록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많은 환난, 많은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로마 황제를 대항하고 그리고 유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단의 하수인들의 공격에도 견뎌내어야 된다. 미리 보여주면서 대비하라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도들 겁주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두 짐승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짐승. 자세히 보면은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았던 용,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을 상징하는 그 용의 졸개들, 그 용의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짐승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의 특징은 분명히 사탄의 조종을 받아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1절을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보니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온 짐승이 나오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하나의 짐승, 이 둘째 짐승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의 특징이 선명하게 눈에 띄죠?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온 짐승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이 힘, 파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가 어디서 난 거예요? 용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용이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로 뭘 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바로 이것이 사탄, 이 용의 조종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다음에 뭐예요?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권세를 준 거예요. 용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자, 4절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자, 7절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권세. 이 용,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용이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자, 이제 둘째 짐승을 봐야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특징은 뭘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예수님이 흉내내면서 미혹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쏠깃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 이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능력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서 이렇게 꼬시는 거죠. 성도들이 마음 놓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짐승의 특징이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3절, 14절. 13, 14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14절에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쏠깃하게 만들고 이적을 행하여서 믿고 따르도록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그래서 결국 14절 끝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둘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어느 집회에서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고래? 그러면서 그냥 우르르 그곳으로 가요. 저쪽에서 이적이 나타났어. 그래? 그러면서 그쪽으로 우르르 소리가 막 납니다. 어디서 이적이 나타났어? 어느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적이 나타났어. 그래?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곳이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나쁘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거 사탄이 그 사탄 그게 그 둘째 짐승에게 능력을 줘갖고 미혹하는 거야. 그거 성경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무조건 그렇게 공격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도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무조건 이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니 없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전 19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가져야 돼요. 어디서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해 라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그거를 푹 믿어버리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그러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 그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 이단이야 무조건 막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났니 안 왔니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니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니 없니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조종하는 하수인을 통해서도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의 술객들, 그 술사들,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다 따라하는 거 보세요. 이적을 일으켜요. 성경 여러 곳에 그러한 이적 일어난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오늘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그 교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교회만이 이적이 나타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교주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신천지. 그래갖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능력, 이적, 그것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교주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은 분이야. 기성교회 목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아까도 본문 우리가 읽었죠. 어린 양 같이.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들여다보면 다 그 교주에게만 영생이 있어. 그 교주에게만 구원이 있어. 그 교주를 통해서만 이적이 일어나. 그 교주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 참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것에 현혹이 돼서 미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둘째 짐승, 능력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둘째 짐승, 그 사탄의 하수인, 바로 그들에 의하여서 많이들 넘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조금이라도 어떤 교주가 드러나는 이단 집단과 같아서는 안 돼. 박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설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설교여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어떤 박 목사 개인의 뭔가가 드러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 이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넘어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 하나님이 20명. 그래서 그 70명 한 자리 좀 모아봤으면 자기들끼리 좀 의논 좀 해보라고요. 그래도 한 분씩 있어야지 그렇게 70명이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누가 진짜냐 좀 자기들끼리 좀 의논 좀 해보라고. 예? 당사자들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50명이, 하나님이 20명이, 그런데도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이적이 일어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분만이 올바로 성경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딱딱 먹여준다고, 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 다 목사들 책임이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여야 참된 교회, 건전한 교회,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인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섭고 집요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방법? 방법이 있어요. 자, 첫째,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긴장감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해 오는데 맞서서 싸워야 돼요. 사탄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잘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 사전에 미리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요.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미리 사전에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안을 활짝 뜨는 우리 행전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의 방법들이 눈에 띄고 유혹해 되는 그러한 일하는 사탄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감지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보면서 신문 기사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신문사 거기 들어간 건데 말이죠. 예? 거기 들어가면 기사 한번 읽으려면은 상하 좌우에 반짝반짝 이렇게 여자들이 옷 대충 입은 여자들이 상하 좌우에서 반짝반짝 나를 클릭해 주세요. 반짝반짝. 예? 여러분, 이거 수준 낮은 이런 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미리 깨어 있으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반짝반짝 하면은 유치해 보여요. 그게 추잡해 보여요. 얼마든지 그것을 아무런 반응 없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미리 사전에 대비하여 이기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룩한 긴장감을 미리 사전에 평소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긴장감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전도하고 나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 후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 이러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집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 가운데 참으로 온 집안에 부적도 만들어 붙이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 그쪽으로 막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가족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얼마나 드센지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성도님이 밤에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그곳에 자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같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갖고 막 부르고 말리고 막 그러다가 갖고 그냥 확 붙잡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바닥에 이렇게 하고 막 뒹굴르면서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꿈에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꿈에 계속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고 잠을 설쳐서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붓고 그날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 우리 성령 충만한 전도팀이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미리 사전에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참 감사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더라면 넘어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소에 미리 사전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이 어느 누구의 소행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 말입니다. 무섭고 집요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미리 사전에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싸워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거룩한 긴장감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세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자, 둘째 싸워 이기는 비결 둘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읽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자, 여러분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수가 여기 나오죠. 666.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숫자 666.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온 숫자 666. 666이 여기 나와요. 오래전 많은 분들이 컴퓨터가 666이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상품 포장지에 새겨져 있는 바코드가 666이다. 그러니 그런 것이 새겨져서는 안 되고 새겨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곤 했어요. 신용카드에 찍혀 나오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꽤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 이 핍박자인 로마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를 몰라야 돼요. 666이. 그런데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666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핍박자들은 몰라야 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666이 무슨 뜻일까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건전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666을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대명사 네로 황제. 네로. 그럼 왜 네로가 666이라고 합니까? 666 왜 네로라고 합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있어야 뭐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 고유 숫자, 그것을 매겼어요.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그래서 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기록된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숫자가, 고유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그것을 합하니 666이 되는 것이죠. 666. 오늘 본문 그 18절에도 사람의 순위,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의 수는 666이라. 사람이라, 사람. 그런데 이 네로는, 이 핍박자 네로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 666이라는 숫자를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네로와 같은 세력으로 생각하면 옳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것은 로마 황제 네로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인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에 관계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인을 받는 것,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님, 주님, 주, 큐리오스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황제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넘어가면 안 된다. 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666,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탄의 하수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지난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소하던 자, 참소하는 자. 달리 표현하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막 교회를 분열시켜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자, 사탄의 하는 짓거리. 사탄은 바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요? 12장 11절을 읽어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것으로 싸워서 대적하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어떻게 대적하랍니까?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말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으로 사단을 향하여서 내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박수영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장에 지병이 있었고 그걸로 오랜 세월 이렇게 고생을 쭉 해오고 있어요. 젊은 애기 엄마가 그래갖고 그냥 늘 이렇게 많이 말라 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 섭취하고 음식 먹고 그 생활하는 일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장이 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장에 고름이 여러 곳에 있대요. 고름이. 그리고 또 구멍까지 나 있대요. 그래갖고 이 중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 며칠간 그렇게 검사하고 겸사하고 하다가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의료진이 긴장을 했어요. 몸무게가 30몇 킬로까지 줄어들었어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료진이 긴장을 하고 그냥 내과, 외과, 또 무슨 과 여러 그냥 그 의사들이 만나고 의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수술하기 전에 병원을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는데 오히려 제가 크게 격려를 받고 왔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 집사님을 봤을 때 우리 그 젊은 집사님이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단련하셔. 내가 순금같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자꾸 암송이 돼요. 이렇게 말. 그리고 찬송도 자꾸 나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송이 자꾸 나와서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계속 미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 불평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 따지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불평하라고 그렇게 유혹해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저주하라고 유혹해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수술 이후에 제가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계속 감사. 조금도 불평이 없어요.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집사님은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있었어요.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 싸움터에서 불렀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 찬양, 싸움터에서 반복해서 불렀던 그 찬양,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리.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불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구하리. 우리 일어나실까요? 주님 안에 나구하리.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 품에 두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손으로 비들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의 그 공격, 사단의 그 강력한 거친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사전에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단을 향하여서 내리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연약하여 넘어지면 안 돼요. 싸워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요. 우리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싸워 승리한 우리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감사해요.
수시로 밀려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유혹함에 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리 사전에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명심하여 내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은 또 하수인들을 시켜서 유혹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유혹해오고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주여,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같이 견장하여 유혹해옵니다. 주님, 이런 아버지 공격 앞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말씀, 본능의 말씀, 하나님이여 그 말씀, 성령의 검을 내리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와 지속되는 사단의 유혹 공격, 하나님의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되는 사단의 유혹 공격, 주여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싸워 이기게 하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암송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내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명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주여, 이렇게 유혹해야 되는 사단의 유혹, 주여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 또 하수인들을 통한 사단의 유혹은 계속될 터인데 주여, 맞서 싸워 이기는 저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에 미리 평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서 사단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내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